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할렐루야. 지난밤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안식을 취하셨습니까?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며 평안을 얻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몸을 일정 기간 혹은 평생 하나님께 봉사하거나 헌신하기 위해 구별된 자로 자발적으로 서원하거나 혹은 부모의 서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나실인으로는 삼손이 있고요. 사무엘, 또 세례 요한이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남자와 여자 구별 없이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어요. 서원한 이후에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삶 속에서 어떤 조항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실인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에 더 강한 강조점을 찍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포도나무 소산과 관련된 것과 그리고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포도나무로 소산된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바로 포도주를 포함해서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까지 먹지 않아야 했어요. 포도로 된 것들에 대해 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당시 시대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 생활을 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농경 사회를 접하게 됩니다. 유목 사회와 달리 농경 사회에서는 곡물과 포도주를 주로 생산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포도 수확기에 풍요를 가져다 준 바알과 아세라에 감사하며 먹고 마시는 그런 축제의 문화가 있었어요. 이때 가나안 종교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성적 결합을 재현하면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나시린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되어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포도 소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울러 포도주와 술이 사람의 집중력과 판단을 흐려놓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나시린으로 하여금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마시지 않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성서의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모스 2장 12절에 보면 나시린으로 하여금 미혹하여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행동을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처럼 나시린은 구별된 자로서 삶 속에서 마시는 것도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 외에도 나시린에게는 또 다른 조항들이 달려 있습니다. 나시린은 서원을 하고 구별되는 날 동안에 바로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대 종교에서 머리털은 신체 중 가장 빨리 자라나는 것으로 신이 부어주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진 기간 동안에는 그의 몸도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 역시 나시린이기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이처럼 나시린들은 오랜 기간 머리를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외형적으로도 이미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나시린들은 그들의 삶에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시린은 바로 주검, 다시 말해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라고 말씀하면서 주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경우는 심지어 부모와 형제가 죽은 때에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나시린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보다 우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항들을 잘 지키지만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그러한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또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서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검을 직접 만지거나 주검과 같은 지붕 아래 있을 때 부정하게 돼요. 반면 나시린은 그가 있는 장소 근처에서 사람이 죽어서 그 주검을 보기만 해도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고는 고대 근동의 여러 문화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들은 이 시체를 주검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지만 갑자기 그의 곁에 있던 사람이 죽게 되어서 그냥 옆에 있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그래서 주검을 접하게 되면 정결 예식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주검을 만지거나 보게 된 나시린은 정결하게 하는 시간, 정결하게 되어지는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제7일째 되는 날 머리를 밀어야 했어요. 그리고 8째 되는 날에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면서 자신의 머리를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은 비록 본의 아니게 생긴 일이라도 주검을 접한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죠. 또한 나시린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다시금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롭게 정해야 했어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기간에 죄를 범하여 부정하게 되면 지나간 기간이 무효가 되고 다시금 기간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나시린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나시린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결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결심들은 종종 깨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나시린들은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외형적인 부분과 더불어 삶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과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하는 부분들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항상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시린은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나시린들은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나시린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적인 나시린이 아닌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인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하는 말들, 내가 나타내는 행동들이 모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이 시대의 나시린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의 말과 내 행동들이 아름다운 나시린에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같이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갈수록 더 강해지는 분열의 영이 이 나라를 갈라놓고 있어요. 이런 어지러운 시국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회복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